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집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집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 사역하는 이름, 권능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한 이름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 이제 우리 이 본문은 아주 이제 이 본문 설교 때 좋아하는 그 제목, 그 여론의 예수, 체험의 예수. 그러니까 여론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냐,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냐, 그렇게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주방에 이제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요, 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세주. 주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은 이때는 이제 말할 때,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똑똑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은 사람은 그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경험이 되면 그게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 증거는 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확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걸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면은 예수님의 살아남이 내 살아남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친히 기도하시니까 그게 내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할 때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먹어지도록 믿는 건데 그게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만 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랑이 그대로 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구할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말할 때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처음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으면은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내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거는요. 그래서 목표면서도 기본이면서도 목표고 완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는 그 은혜를 입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는데 이 알게 했다는 말이 그 영어 번역으로는 보면은 그 원어로 보면은 아포칼립토가 맞아요. 아포칼립토인데 영어 번역으로는 리빌드예요. 계시됐다는 거예요. 계시됐다는 거. 근데 그 마태복음 그 11장 25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로 27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이거 알게 하는 건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몬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은 그래서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바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값바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것이 확실히 경험이 되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져 가지고 확실하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날마다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일상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랑성에서 증거하는 은혜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고, 이거를 늘 일상적으로 하자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목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되는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거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성령론이 어떠한 성령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도 이거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9장 말씀도 했지만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랬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값바 죽고 살아난 그 은혜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의 예수가 아니라 체험의 예수. 체험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믿을 때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꾸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걷담을 깨달아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영이. 지식은 많지만은 그 영이, 속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라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 강현두 목사님이 자아라는 이 정체는, 원래 그 정체가 그 막이라는 거예요. 왜? 이 자아라는 거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자아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만 느끼는 자기가 그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래야 정말 이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고, 또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우리가 비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가지고 살아는 은혜가 딱 있어가지고 그 소금이 딱 있어야 음식에 들어가야 맛을 내잖아요.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도 그 소금의 농도가 3%인가 5%인가 뭐 그렇대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소금의 농도 때문에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악한 자에 처한 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땅에 있는 감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도 아직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근데 이 육신의 이 몸에 자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몸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 여론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예수님이 또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산돌 아니에요, 산돌. 예수님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제일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기준이 되는 돌. 그 모퉁이 돌을 따라서 그게 벽돌이 다 이렇게 쌓여지고, 뭐 요즘 뭐냐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제 그랬고 하지만은 하여튼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제 이 건축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건축자들인데, 이 모퉁이 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건축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그랬는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에게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돌, 살아있는 돌이 돼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씌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한 몸이 지체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한 몸이 되는 거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이게 못하면은 그게 우리가 죄라는 겁니다, 죄. 왜? 예수님이 그거를 왜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딱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사랑 다 이루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 계명 하나만 지키면은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진짜 되게 하는 거 하지 않고 자꾸 일하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옥의 문을 그냥 딱 닫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알아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좀 이제 육체와 정과심을 죽이는 이 실력,
이게 진짜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체가 종과심이 안 죽으면은요 항상 원망, 시기, 질투, 불만 그거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이단식이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와 종과심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알면은요 속는 거예요. 육체와 종과심이 죽으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몸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송에서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주고 바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의 다름을 통해서 주 안에 들어갑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딱 가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메고 푸는 것은 이 마귀 사탄에게 이제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올바른 마음이 딱 돼가지고 품어져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주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너희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연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우리 몸은 막 열심히 들여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쉼이 있다는 겁니다. 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몸이 너무 피곤해. 근데 막 돈이 막 벌리면은 돈이 위로가 되잖아요. 보상이 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한지도 몰라. 그 돈이 그냥 또 벌리는 의미에서 오늘도 피곤이고 다시 그 돈 버는 재미로다가 다시 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또 안식을 못 주잖아요. 진짜 돈 하다가 돌아버려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돈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임하면은 그 돈이 다 벌려도 이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써야 돼. 그리고 그냥 다 자기 먹을 거 마실 거만 있으면은 다 가지고 왔잖아요 사도들 앞에.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들 앞에 다 은혜 받아가지고 다 가져온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왜? 진짜 하늘의 부요가 있으니까. 참된 만족이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의 돈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돈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1%인가 2%라고 한다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앞으로는 그냥 뭐 기부를 안 해 어쩌네 하면서 뒤로는 다 기부한 거 이상으로다가 돈을 끌어당기고 막 그 돈 가지고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영생하려고 하나님 없이 영생하려고 하고 영생을 꿈꿔요. 육신은요 한번 죽게 돼 있어요. 육체는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라고 신앙 고백하면은 그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애 와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내가 한번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니까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은혜를 좀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것보다도 이제 예수 믿는 거, 이거 저거 예수 믿고 전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38살에 신학교 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그 둘째 아들 우리 정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빠 왜 장사 안 해요? 그러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뭐 여기 있지만은 군대 갔다 오고 저기 대학교 졸업할 때 뭐 국가장관 그 빌려 쓴 거 그거 다 졸업하면서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어. 하나님이 그냥. 아멘. 우리 큰아들은 그냥 일찌감치 쳐들어가지고 또 제대하자마자 직장 제대하기 전에 직장 얻어놓고, 또 제대하자마자 취직해가지고 그냥 저금 나가가지고 방 얻어가지고 혼자 지금 살고 있는데, 걔네가 어제는 전화할 때 그랬어. 그냥 지금 이제 예배 생활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랬어요. 아, 우리 장한 아들, 큰 아들이라 그랬어. 장해요.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다만 지금 내가 걱정을 할 때는 어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걱정거리 없어요. 뭐 다 알아서 지약가린 다 잘하고 잘 살고. 근데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거, 이제 그것만 되면 걱정 없어요. 오늘 내가 눈을 감아도 걱정 없어요. 진짜. 아멘. 빨리 가고 싶어 나도. 그냥 이 시궁창물 흘러나오는데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다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보니까 걔네가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정의의 하수가 흘러야 되느니 이 썩은 하수가 그냥 흘러가지고 저 한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천국 열쇠를 주서 땅에서는 무엇인지 메고 하늘을 풀면 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니까 옳은 마음, 옳은 생각 가지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다니까 무엇인지 구하게 되고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꿈꾸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옛날에 이 믿음의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스위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요 30분 자기가 이상 기도를 안 했대. 그리고 또 30분 이상 기도 안 하고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책 있는 거 어떤 분이 올린 거 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옛날에 이 의족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의족. 근데 그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내일은 구두 한 거리를 사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의족하고 있는 거를 모를 리 없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농담할 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라니까 한번 사러 가야겠다고 구두방 가가지고 구두를 맞추러 갔다고 해서 그래서 가지고 이제 의족을 딱 보이니까 이 구두 수성공 구두 만든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해줄 게 없네요. 근데 아니 그래도 내가 이게 신발 사이즈가 있으니까 맞는 걸 달라고. 그리고서 그 의족을 갖다가 그 구두에다가 딱 발을 넣었더니 다리가요 원래 다리로 싹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마저 집어넣었더니 그냥 그 다리도 완전 다리 됐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책을 많이는 안 봤지만은 그 책이 이제 아시는 분이 믿음을 이제 강조하는 분인데,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이제 표현은 없는데, 근데 그분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분은요, 자기 그 사모 부인이 전도하다가 외국인가 어디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왔는데, 자기 방에다가 침대에다가 자기 부인을 눕혀놓고 이 사망아 예수님이 하느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살아난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그랬어요 여보. 나 이제 하나님이 나 소명 다 이제 나 소명 다 마치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하고 똑같대. 쭉 그렇게 갔대.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다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대? 예, 뭐 선지자, 뭐 침례 요한 선지자 뭐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따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항상 살아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곧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완전하게 경험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그래야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 우리가 이웃에서도 이 땅의 가치관을, 땅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영생의 소망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대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전해지고 그 수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신호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구세진 걸 말하지 말라고 이제 다짐을 두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제 예수님이 죽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염려해서 말한 게 아니라 자기를 염려해서 말한 거예요. 아니, 모든 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이제 우리는 뭐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뭐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 사도가 육신의 생각으로 딱 모두가 바뀌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그랬어요. 거기 그랬습니다. 저 2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2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좀 전까지 신앙 고백해가지고 칭찬받았어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죽는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염려한 게 아니라 자신을 염려한 거거든요. 자신. 그러니까 육신의 모드로 딱 바뀌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 육신의 육체라는 이 자아는 그래서 그 배우가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이 올라가지고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육체와 종과심이 죽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네.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이 죄를 이기는 그 이름이거든요. 권세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목숨까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인데 이 하늘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예요. 이 공중이 뭐예요? 에어입니다. 에어. 숨 쉬는 거.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숨 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호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니까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종과심을 죽이는 이 비밀을 이거를 온전히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권세를,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인지라. 아멘. 우리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는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면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내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니까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마귀만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배후에서 그렇게 만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하잖아요.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 그래서 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다 그러니까 이브리서 그 11장에 보면은 그 하늘의 이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한 번 죽을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경험해야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만나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면서 자기 오래 살고 안 죽으려고 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은 이제 영생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고 되면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이뤄도 그 끝은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이 되어야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계명을 가지고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잘 달려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자가 올 때 이게 1차적으로는 그 누가복음이 똑같은 이 내용의 누가복음에서 그 9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를 볼 자가 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하면서 이제 그 헐몬산에서 변화되신 거,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헐몬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제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별세하실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신 거하고 죽고 살아난 이 침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침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 변화산에 그 예수님 그거를 말씀한 거고, 이제
2차적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